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전례력으로 새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번 해는 이제 전례력으로 가해가 되겠습니다. 대림하면 이제 구세주를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그 대림하면 이제 기다린다는 거고, 이제 재림은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겠죠. 구약의 이제 역사를 보통 뭐 한 4,0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 시기를 4주 동안 지내는 것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4,000년 역사를 이제 압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초를 하나씩 키면 4주 동안 4개를 키는데 전통적으로 이 4개의 초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첫째 주에는 첫 주부터 하얀 거 켜요? 왜 이러세요? 첫 주에는 짙은 퍼플, 예? 짙은 보라색. 두 번째 주에는 연보라.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분홍으로 가죠. 마지막 이제 성탄이 임박하면 하얀 초를 킵니다. 자, 어두운 데서 점점 이제 밝아지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희망차고 더 큰 기쁨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이 밝아지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둠을 상징하는 것을 왜 짙은 보라로 했을까? 보통 어둠을 상징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새까만 초를 켜고 시작을 하지. 자, 짙은 보라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한밤중에 정말 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한밤중에 가만히 나가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완전하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은 아니에요. 잘 안 보일 뿐이지 어둠 속에서 이제 우리 눈이 적응을 하고 나면 이것이 완전 새까만 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짙은 보라는 어둠에 가깝지만 100%의 아주 절대적인 그 악의 지배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 다시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희망이 남아있는 어둠의 상태. 그래서 짙은 보라의 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밝아질 수 있는 희망의 상태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간절하게 4,000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 못 알아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4,000년 동안 아주 고착화되어서 정말로 하느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상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성적으로는 이제 깨어있지 못한 상태,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 환하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환한 상태로 아직 나아오지 못한 상태,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림 제1주일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이 대림초를 보면서 묵상하듯이 이제 성탄,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 대축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다 생각을 하면서 어둠에서 밝은 데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 묵상을 깊이 이 대림시기에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둠이라고 하면 보통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죄의 상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개인의 어떤 내면의 문제 안에도 밝음보다는 어두움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슬픔은 어둠 쪽이겠죠. 근데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밝은 쪽으로 가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로 오해는 어둠 쪽이겠죠. 그런데 오해가 이제 이해로 바뀌는 순간 밝아지는 거겠죠. 갈등은 어둠이겠죠. 근데 갈등이 화해로 나아가는 것은 밝음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또 뭐 우리가 이제 건강이 항상 이슈인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가 어둠이라고 한다면 잘 치료하고 돌봐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누군가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어둠을 방치하고 있는 건 없을까? 다시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여전히 계속 어둠 속에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없을까? 그것을 우리 내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범세계적으로 뭐 국가적인 어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무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가까운 것, 제일 가까운 나 자신부터 가까운 내 가족들, 주변 지인들 관계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어둠들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좀 밝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판공성사를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죄 고백하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을 다시 밝게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래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선량한 마음이고 아주 건강한 연민이거든요. 누가 무슨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어둠 속에 있고 뭔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도 그냥 금방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자기께 잘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남이 잘 되면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그죠? 시달리죠. 자기는 별로 변한 게 없으면서도 남이 잘못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올라간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전형적인 깨어있지 못한 상태. 자기 자신에게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도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시기에 여러분 대림초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내적으로 먼저 밝아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을 좀 한번 손대고 만져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도 내가 어루만져서 조금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그런 힘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심 어린 간청을 하는 그런 대림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